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광야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최경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제가 주일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또 첫 번째 설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동부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또 좋은 교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안도리라고 하는 곳에서 유년 시절을 꽤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태어나기는 여수에서 태어났는데요. 섬마을에서 오랫동안 자랐어요. 그러다가 학창 시절을 수도권 좀 물을 먹었는데 인천에서 조금 시간을 좀 보내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경상도 부산에서부터 이제 제 전임 사역을 한 10년여 이상 제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한 1년 정도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천안에서도 한번 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경상도도 살았고, 충청도도 살았고, 전라도도 살았고요, 수도권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을까요? 부산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죠. 제가 한 2010년부터 부산 온천제일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산의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장전제일교회를 섬겼어요. 다 전임 사역으로 섬기게 됐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경산 은혜로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경산 은혜로 교회가 원래 이름이 암양제일교회예요. 암양제일교회. 그래서 제일교회만 제가 3관왕이에요. 온천제일교회, 그리고 암양제일교회, 장전제일교회.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요? 동부교회가 제일 교회죠. 동부제일교회인가요? 여기? 아니죠. 동부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어느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일까요? 이게 고민이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아무리 왼수라도 가장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을 잘 듣든지 못 듣든지 내 자식이라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지금 내게 주셨고 내 곁에 있고 내가 속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자리이며
소중한 공간이고 소중한 사역이고 소중한 만남이고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 중에는 소금도 있고 황금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가장 좋은 금은 지금이라, 뭐 그런 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을 좀 바꾸려고 해요. 동부 화재로. 웃기려고 준비했는데 미국 가면 어디부터 갈까요? 제가 동부부터 가려고 합니다. 동부가 저에게는 하여간 가장, 농담이에요, 농담. 화제 안 바꿀 겁니다.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동부가 가장 좋은 교회, 제게 있어서는. 그런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있는 이곳이 가장 힘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싫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힘들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말씀, 다윗이 사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반 도주하듯이 왕궁을 떠나서 부랴부랴 유대 광야까지 쫓겨온 아주 초라한 신세에 처한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누리던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얼마나 불평했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는 왕이었어요. 가장 편한 삶을 살았다고요.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인하여 메마른 광야에 버려져 버렸다고요. 비참하고 초라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63편의 시는 어떤 분위기여야 할까? 제가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쩌면 한가롭게 시나 쓰고 있을 상황은 아닌 거죠. 땅을 치고 울고 불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두려움과 분함과 원통함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되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 배신자들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빼앗긴 권력 어떻게 회복할까? 그거 고민하고 그거 바라고 있었을 시간이 어쩌면 광야에서 있었을 다윗의 시간이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시편 63편을 우리가 다 읽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느낌이 단 한 번도 느껴지지 않는 놀라운 시가 이 시편 6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요. 만족이 있어요. 담대함도 이 시편 63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시편 63편 읽으면서 혹시 그 찬양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3절과 4절을 따서 이 복음성가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신나는 찬양이라고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 찬양 많이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쁜 찬양이에요. 여러분 왕궁에서 편안하게 이런 노래, 이런 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장소는 광야, 배경은 압살롬에게 쫓겨난
상황은 보잘것없죠. 비참하다고요. 초라하다고요. 그런데 시편 63편에 비춰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찬송과 만족과 당당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불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고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노래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현실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들 만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조금 뒤를 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눈물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저희 초등부 교사들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눴어요. 짧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보기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애 엄마 같지 않은데 일단 막 애가 있어. 예, 놀라운 기적이죠. 예. 애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있어. 아이들의 장래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막 쏟아 놓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보기에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관절이 안 좋대요. 면역력이 약하대요. 절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너무 편안해서 불안하대요. 여러분, 그런 게 기도 제목으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짧게 기도 제목 나눴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길었으면 정말 너무 많아서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도 제목들을 막 쏟아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등부 선생님들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괜찮은 세상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힘에 버거울 때가 너무 많은 게 사실 우리네 모습이고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한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노래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의 심령에 회복을 부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 세 가지. 이 확신이 다윗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알 수 없는 많은 문제 때문에 정말 기도 제목이 풍성하고 넘치다 못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다윗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다윗이 가진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라.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라고 하는 메마름에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비록 내가 광야에 있지만, 내가 비록 쫓겨당했지만, 건강이 안 좋고 자식 문제가 있을지라도, 골치가 아프지만, 코로나가 나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엄습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건데, 왜 형 앞에서 팥죽을 끓이고 또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이삭을 속이려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몸에 막 털을 붙이고 생쇼를 막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야곱이 인류 최초의 연극 배우 같아요. 연극 배우, 희극 배우, 쇼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억지로 그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답은 쉬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건 아는 거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 희미하게 깨닫죠? 형 에서를 피해 야반 도주하던 그날,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돌베개 베고 뱉고 잠자던 그날 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베델이라고 했더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였어요?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집이더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지만 깨달은 순간이죠. 어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세례 문답을 준비하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버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물으면 꼭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 죄 때문입니다. 알았다, 네 말대로 하마.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을 하신 거예요. 물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시어머니,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죄가 너무 많은가 봐요. 뭐 이렇게 대답했다고 땡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며느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우리 목자의 하나님, 우리 순장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다 일촌이에요. 손주 없어요. 손주 없어요. 다 자녀라고요. 자녀. 삼촌, 이모, 며느리 그런 거 없다고요. 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요. 다 일촌이에요. 아무리 며느리 따라왔을지라도, 아무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왔을지라도, 아무리 전도사님 때문에 왔을지라도, 엄마 때문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남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특별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도 그 권세가 작동하니까 광야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다면 누구라도 그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찬양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요. 도우심에 대한 확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7절에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무엇일까요?
알죠. 예, 알죠. 예, 다 알죠. 되셨음이라라고 그리고 부르리라. 그럼 그런데 하나는 과거고요. 하나는 현재. 하나는 과거적 표현이고 하나는 현재적 표현이에요. 어떤 게 과거적 표현일까요? 7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현재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리라는 지금 현재적 표현이에요. 과거적 표현은 뭐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 부를 수 있다고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까. 그럼 8절도 볼까요? 8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 여러분 여기에도 동사가 두 개 나와요. 어떤 걸까요? 다 아시죠? 가까이 따르니가 동사예요. 또 마지막에 나온 단어 붙드시거니와 이거 다 동사예요. 이 동사 두 개가 다 과거적 표현이에요. 과거적 표현.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도우실 거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현실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육척 거인 골리앗 그 앞에 서기 전에 믿음이 너무나 적은 사울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 앞에 건져내심을 당했어요? 다윗이? 아직 아니라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이기지 못했다고요. 아직 골리앗을 맞닥뜨리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미래적 표현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를 대적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 반드시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집중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다음에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두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난기류를 지나는 법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비행기 안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에세이 같은 짧은 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순항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난기류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니 화장실도 가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시라고 기내 방송이 나오니까 더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더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긴장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불안이 찾아왔대요.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 생각이 나더래요.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키득키득 웃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웃음소리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웃고 있는 소리가 들리길래 너무 놀라서 잘못 들은 줄 알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뒤에 어떤 분이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세상 소리 다 막고 개그 프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깨달았대요.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뭔가?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저 사람은 웃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이유는 어디에 몰두하는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아무리 좀 불안해도 개그 프로 보고 있으면 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담인데 제가 전화 신방을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명령으로 전화 신방을 해라 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하진 못했는데 이제 전화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구시냐? 그래서 최경수 목사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양혁숙 목사님인 줄 알고 똑같이 서울말, 수도권말 쓴다고 제 목소리하고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최경수 목사입니다. 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수요 예배 설교라고 꼭 오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미남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여튼 부산 분들 하여튼 재밌어요. 예. 갑자기 미남이세요? 수요 예배 오라고 하니까 미남이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예. 저기 만덕 넘어가기 전에 미남이세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네, 죄송합니다. 예. 용서하소서. 네. 미남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 바라보셔야겠어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볼 때에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라는 표현은 마치 지금 성소에 있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마치 지금 성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이 성소에 있는 것처럼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 때는 광야가 갑자기 푸른 초장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있긴 있지만 잘 일어나지 않아요. 광야는 광야예요. 여전히 메마르고 목마른 곳이라고요. 그런데 광야에 매몰당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마치 성소인 것처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광야의 상황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확신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시편 63편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좀 뜬금없는 내용 같이 느껴졌어요. 저만 그런 것 아니죠? 갑자기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마지막 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확신이에요? 다윗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확신이에요? 다윗이 유대의 광야까지 쫓겨온 사람이잖아요. 왕관이 있었을까요? 왕궁은요?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왕궁 없어요. 광야라고요. 왕관 그런 거 챙겨 나올 정신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도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목사님들이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한 번은 제가 전회교회 사역할 때 길거리에서 청년을 만났어요. 한 청년인데 자매 청년인데 저를 목사님 하고 너무 크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불렀어요. 너무 크게.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자매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라고 실수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나이 차이도 좀 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여러분, 제가 오빠라고 부르라고 나도 모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감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빈털털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나를 봐도 왕 같지 않은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초라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63편을 찬양하면서 불현듯 다시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비록 왕의 권위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왕좌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왕관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왕궁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됐어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자기 모습, 자기 형편, 자기 상황 보니까 감히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가난했을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압살롬이 나를 세운 게 아니고, 백성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이 확신을 다윗이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살 때. 저는 엄마 하면 잘 모르겠어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5남매를 남기셨거든요. 5남매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한 4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럼 5남매를 40대 남자가 아버지지만 이렇게 키워낼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하고 저를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안도리에 할머니가 사시는,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파송했어요. 형과 저만 파송하고 이제 누나 셋하고 아버지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서 할머니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나이 때 겪기 어려운 일들 꽤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 초가집 제가 살아봤어요. 초가집. 그래서 그 초가 지붕도 엮어서 올려보기도 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그 4학년 때까지 살았었거든요.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모아다가 군불도 떼보고. 군불 아세요? 군불. 쌀보리밥 거의 먹었고요. 그리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간식이었어요. 간식.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면 가끔씩, 야, 목사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유기농을 하셨네요. 황토집에서 사셨네요. 정신없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럼 제가 11살짜리예요. 11살짜리. 뭘 알렸겠어요. 제 소원이 그때 당시 쌀밥 먹는 거였어요. 이렇게 사각진 집에 사는 거였어요. 자동차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콜링을 하셔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그때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인천 가면 쌀밥도 먹고 네모난 집에도 살고 자동차도 타고 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골 할머니 손주로 사는 게 편할까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사는 게 편할까요?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실 거예요? 둘 다 힘든데요. 둘 다 힘든데 그나마 살만한 건 시골 할머니 손자로 사는 거예요. 그나마 살만한 건 시골 할머니 손자로 사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뭐 다음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일 제가 하기 싫은 게 뭐였을까요? 정말 제가 결단했어요. 맹세했어요. 절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예요? 목사 안 한다 그랬어요. 정말 죽어도 안 한다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세요. 정말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것만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것만. 근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게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목사를 한 게 아니고요,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개척교회 목사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개척 교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하나님을 보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인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뭘 해도 하기 싫은 거죠. 저것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할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만하다고. 여러분, 목사 할만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고 있잖아요. 목사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도 더 많이 갖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더라고요. 목사 되니까 괜찮다는 확신을 점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겠어요? 설교 잘할 때요? 아니,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하고 만날 때,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초등부 선생님을 만날 때 제가 나는 목사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작아지고, 내가 목사답지 않구나, 나 참 작은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나 목사해도 괜찮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갑자기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도 마치 성소인 것처럼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만남에서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 감사, 기쁨, 만족, 당당함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 반드시 나 도우신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광야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동부교회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담대히 살아가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